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따라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따라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뭘 몰래 가지고 들어왔느냐? 장난감, 총을 가지고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설교하는 도중에 갑자기 이 어린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총을 막 쏘기 시작했습니다. 탕탕탕탕. 갑자기 총소리가 나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고 몇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좀 이 극한 상황으로부터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제일 당황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5살짜리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너무 당황돼가지고 빨리 이거는 큰 아이들을 잘못 데려와서 큰일 났구나 이거 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부랴부랴 앞에 앉았다가 뒤로 막 나가고 있는데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엄마하고 아이를 딱 막았으면서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봤지만 오늘처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걸 처음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10년 동안 목회한 것보다 오늘 이 어린아이가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격려해 주면서 괜찮아, 잘했어 하면서 격려했다는 말씀입니다. 살고 싶은가 봐요, 다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항상 지켜주시는 분. 어제, 오늘, 내일,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현재에도 지켜주시고 미래에도 지켜주시는,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가 밀려올 때도, 지진이 날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육체도 지켜주시는데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니, 이 세상에서 마감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니 죽음을 뛰어넘는 그 세계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 와 계시니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예배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엄청 수지 맞으신 분들이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역시 동일한 수지 맞은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은 시, 그걸 가지고 찬송으로 불렀는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강도가 우글거리고 짐승이 부러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지 못했던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온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키신 하나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모든 미래까지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실제로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사실이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위기를 당해본 적 있으시죠? 죽을 고비를 넘겨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도 일생에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첫 번째가 바로 40년 전 남양만에서, 그때 처음 차가 많지 않은 때에 봉고차 한 대를 몰고 눈 빙판길을 달리다가 한 번도
빙판길을 달려본 적이 없던 제가, 차가 거의 없었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봉고차를 몰고 빙판길을 세게 달리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코너가 생겨서 밟았습니다. 그냥 차가 막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막 확 뒤집히면서 제가 거꾸로 달려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내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람 다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만 안 다치면 됩니다. 그 차가 다쳤나 안 다쳤나 이걸 내가 살피고 있더라니까. 나는 죽어도 좋다, 차만 건지하면 된다. 이런 때에 제가 사고를 내가지고, 그때 아마 죽었으면 여러분을 못 봤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뭐 해주신 겁니까? 지켜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거지, 여러분. 두 번째 고비는 제가 해외에 목회를 나갔을 때, 선교하러 갔을 때에, 그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좀 임박해가지고 좀 가속을 했긴 했어요. 좀 빨리 달리는데 막 새벽에 그 차가 없는, 아무 차도 없는데 혼자 막 1차선으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중앙선 너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내 앞으로 확 들어온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갑자기 차가 뛰어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박을 수밖에 없었죠. 박았습니다. 몸이 흔들려가지고 재활치료도 받고 막 병원 다 주사도 맞고 하다가 결국 차가 뭐 아주 엉망진창이었죠. 우리 교회에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중국 변호사인데, 그분이 그쪽 변호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목사님 병원 치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럼 합의를 보시죠. 뭐 합의를 보자고 그래가지고 5,000불에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5,000불 제가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돈 한 푼도 없는데 5,000불을 줘가지고 그 5,000불 교회 헌금했다니까요. 교통사고 나고 헌금하고 제가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영천노회 끝나고 짐 갖다 주러 종로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변로 달려오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선으로 가는데 여자분이 핸드폰을 들고 하다가 길이 잘못 들은 줄 알고 1차선에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던 사람이 내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피할 길이 없어서 박을 수밖에 없어서 부딪히게 되고 충돌이 일어난 거죠. 제가 운전석에서 박았으니까 제 문이 안 열릴 정도로 갑자기 밟았지만은, 그래도 박았지만은 아무 무탈하게 다치지 않고 또 이렇게 온 거예요. 아마 남자분이 박았으면은 뭐라고 좀 뭐라 할 텐데 여자분이 막 애절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합의하고 돌아왔다니까요. 지금 돌아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리 다른 목사님도 탔는데 뭐 앞치면 뭐 허리도 아프다 이래가지고 그때 괜히 사인해줬다. 그때 안 해줬으면은 돈 몇십억 받았으면 이 어려운 때 헌금 좀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에 이런저런 내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 하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죽을 고비, 어려운 고비, 힘든 고비를 넘나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루를,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어떤 상황에도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우리를 밀어주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항상 지켜주시느냐, 오늘 본문 121편 4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는 피곤하면 수시로 자고 그냥 졸고 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를 때에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침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별명을 붙였습니다. 불침번 하나님이시다. 낮이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더 멋집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4절 이후에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사막을 걸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막에서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장렬하는 햇빛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면 죽습니다. 그런 따가운 햇빛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햇빛에 가면 뭘 바릅니까? 선크림을 바릅니다. 왜 바릅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피부가 그대로 우리 몸에 다가오면 피부암이 걸려서, 피부암이 얼마나 무서운 암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피부병 걸렸을 때에 먹는 약이 먹는 약 중에 제일 독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 약을 조금만 먹고 끊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먹어가지고 지금 신장이 나빠서 투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부 쏘여지는 이 햇빛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렇게 피부암을 유발하는 그 햇빛도 그늘을 가지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차가운 밤에, 달이 있는 밤에 달은 떠 있지만은 하나도 따뜻하지 않는 그 차가운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낮의 그늘, 햇빛,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 시편 48편 우리 한번 14절을 보시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48편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로다.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뭐 지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참, 이 보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즘 막 보험 중에서 보면 제일 좋은 보험이 죽고 난 이후에도 막 책임져 준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 보험을 들으라고 난리 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보험은 우리 예수님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보험은 엄청 비싼 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짜로 다 들고 있잖아요. 공짜로 다 들고 있잖아요. 사인 하나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잠언 14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2절 한번 말씀 같이 보십시오. 한번 14장 3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죽음 후에도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4절에는 우리의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죽음 후 천국에서도 여러분을 영원히 보살펴 주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거 너무 엄청난 보험을 여러분이 들고 계시네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꽉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항상.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내 우편에 5절을 보시면은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엄청난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오른쪽에서 지킨다. 오른쪽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되 오른쪽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늘 속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막을 한번 가봤더니 나무가 없어요. 왜 사막인가 했더니 나무가 없으니까 사막이에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구름 한 점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구름 한 점이 그늘만 해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 속에 가면 괜찮아요. 제가 뜨거운 그런 곳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그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바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낮의 해가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주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면 오늘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더 굉장하신, 대단하신 하나님이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될 차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극히 조심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도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욕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압니다. 7절 우리 상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뭐 하시리로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저걸 바로 종합적인 선물 세트라고 그래요. 모든 환난, 한 가지만 빼는 게 아니고 우리 여행 가다 보면은 패키지 여행이라고 있어요. 잠자리, 비행기 값, 식사,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행 갈 때에 비행기 값 따로 사고 밥값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여행입니다. 무슨 여행을 해야 됩니까? 패키지로 그 안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종합적인 지킴이,
모든 환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종합 선물 세트, 보험 세트를 다 받고 가시니까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도 이런 보험을 좀 세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최고의 선물입니다. 육체와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건 기가 막힌 말. 7절 우리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모두 지켜주시겠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육체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영혼까지. 우리가 육체의 불완전한 욕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육체도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그 육체를 뛰어넘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모든 문제까지도,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체와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시편 4편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읽으면 힘이 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눕고 자고 앉고 일어서고 하는 모든 걸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 더, 시편 37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요.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무덤을 남편이 찾아가서 참 울면서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왜 나를 두고 먼저 간 거야? 대답 좀 해봐.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묘비가 덜썩덜썩 하면서 막 지진 같은 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남편이 혼비백상 뛰어가면서, 하나님 농담한 걸 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막 살아 돌아올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냥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죽음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하는 것까지 왜 관심이 없으시겠습니까? 신광두레교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지켜주시고 죽음과 뛰어넘어 영혼까지도 챙겨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붙들고 싶습니다. 저만 붙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한번
2021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며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까지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저 영원한 세계까지 가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협해도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두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